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것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또 사도 요한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내준 이 사건이 종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또 어떠한 것들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를 같이 합하여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담아주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전쟁의 의미를 잘 깨닫고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아마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영화 제목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데 장차 이제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세상은 지금 멸망을 당하잖아요. 세상이 망하는데 그럼 그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이 아마겟돈 정서적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 가을절기에 살펴봤는데 그 가을절기, 나팔절 직전에 일어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모습도 지금 이 시대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막 뭡니까 매트릭스처럼 연결돼 가지고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표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재림하신 때가 가까웠을 것 같으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그 모습인데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들도 육적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어떤 상황이고. 항상 제가 요한계시록 볼 때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성경을 볼 때는 육맥과 영맥이 있다 그랬어요. 육적인 해석도 해야 되고 영적인 해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할 때도 두 가지 의미를 다 살펴봐야 돼요. 육적으로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과 영적으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육적인 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계시록의 이 구조 자체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건 전부 다 중첩돼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은 똑같은 것이에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 뭐냐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나팔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또 이쪽으로 좀 대접 재앙 속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아마게돈 전쟁도 앞에서 우리가 7 나팔 속에서도 이미 보았던 이야기예요. 보았던 이야기. 봤는데 여기에서는 좀 세밀하게 더 잘 나와 있죠. 지금 잘 보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세요. 지금 12절을 보니까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거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9장으로. 9장 넘어갈 것 같으면 9장에서도 요 이야기를 한번 한 이야기가 있거든. 9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에서 내 뿔에 한 남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계시록 6장의 이 나팔재앙은 육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접재앙 오늘 읽었던 이 대접재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 영적이니까 거짓 영들이 용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과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서 세상의 왕들을 모으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장에서 나타나는 건 육적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 오늘 읽었던 16장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과 육을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19장에서도 여섯째 나팔이 부르고 여섯째 나팔 때 이 유브라데 사건의 모습이 나타나고 16장에서도 이제 여섯째 나팔을 보니 여섯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공이 볼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단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 쏟아요?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어떻게 되더라? 말라버리더라. 그래서 강물이 말라버리더라.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뭐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영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서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강물이 말른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유브라데 지금 이 강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라 그러니까 대접을 쏟으라 그러니까 강물이 갑자기 말라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는 강이에요? 에덴 동산에 볼 것 같으면 강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죠?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그럼 유브라데 강이 지금 강물이 말랐다 이 얘기는 그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강의 의미를 알면 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 그죠? 성령.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 네 강물은 그건 뭐냐?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에?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서 또 이 강물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너희들이 생수의 강이 너희들 속에서 터지는데 그 생수의 강이고 뭐냐? 성령이라 그래서 거기서 표현을 할 때 성령이 아직까지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생수의 생명수 강을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유브라데 강이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물인데 이 강물이 말랐다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쉬운 얘기로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뭐가 되느냐? 거짓 영들이 창고를 해가지고서 거짓 신앙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짓 신앙들이. 육적으로는 유브라데 강물을 말라가지고서 유브라데 그 지역으로 왕들이 모이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봤을 때는 교회 안 이야기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준 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준 말씀이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보고 2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이야기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그러면은
그 육적인 의미에서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하는 것은 실제 유브라데 강이는 그쪽에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뭐냐?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흐르냐? 영적인 것은 에덴에서 흐르는 것인가?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니까,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강단에 물이 마르니까 강단권에서 타락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뭐가 되느냐? 귀신의 역사들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교회를 이끌어 가지고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거를 1차적으로 이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보란 말이죠. 우리 자신들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좌를 두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설명합시다. 에덴 동산에서는 흐르는 강물이 있었는데 에덴에서 흘렀는데,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생명수 강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생명수 강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얘기. 그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임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임해 있죠. 우리 안에. 그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쉬운 얘기로. 그럼 이 강물이 흘렀다 이 얘기는 그 뭐가 돼요? 심령이 뭐가 돼요? 생명의 역사가 없고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죠. 요걸 그대로 계시록 뭡니까? 아시아 7개에 비유할 것 같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심령 속에 전부 뭐로 가득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세상 것으로 가득한데 실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있죠.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질 것 같으면 여기가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안 그런다?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귀신의 처소.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것 같으면 여기가 귀신의 처소가 일어나기,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이 귀신의 처소가 되면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미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곧 뭐냐?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 전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 상태가 어땠어요?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둔갑해서 믿고 있었어요? 바알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잖아요. 그럼 바알은 어디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이에요? 땅의 신이죠. 그게 바알은 땅의 복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 땅의 신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요? 마귀로 나타나죠. 마귀로. 그러면은 아합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거짓 선자들이 했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신을 가르친 거예요. 거짓 신을. 근데 그 거짓 신이 다른 신이 아니고 무슨 신이냐? 땅의 복을 주는 신으로 가르쳐 놨다니까. 그걸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 목사들이 가짜 예수를 가르쳐 놨는데 그 가짜 예수가 뭐냐? 땅에 복을 주는 예수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느 시대와 같느냐?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시대. 아합 왕 시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전부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말아가지고서 이놈들한테 좀 흉년이 들게 만들어주세요. 기근을 들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뭐 하느냐?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주니까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바알도, 그들은 바알을 믿으면 비도 오고 농사도 잘 짓는다 믿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가짜라니까, 가짜.
그래서 그 가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을 닫아가 비 오지 못하게 하니까 바알을 믿는 자들도 아무리 봐도 비 안 오니까 이건 가짜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냐 그러니까 그 아하왕한테 얘기를 했더니까 아하왕이 그러는 거예요. 저 엘리야 때문에 그런다. 엘리야가 저 기도해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저 엘리야 죽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네 때문에 안 온다니까 이 새끼야. 어? 네가 지금 전부 가짜로 가르쳐놔가지고 인마 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불타고 나가지고 네 죽을래?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이려면 죽이봐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걸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럼 아합 보고 그럼 네가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저 갈멜산으로 불러라. 갈멜산으로 붙어라.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서 네가 니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둘이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서 자기들 나름으로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자기들이 재단 벌려가지고 바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재단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니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하냐. 자기 몸을 막 떼하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비가 내린다. 응답이 왔다 안 한다.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해 가지고서 가서 기도하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 가지고서 그게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알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제사장들 거짓 바알 선자들을 전부 어디로 가느냐? 기손 시내로 데려가는 거예요. 기손 시내로. 기손 시내로 데려가가지고 전부 죽인 거예요. 백성들 보고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놈 다 죽이라 그랬다. 그놈들 다 죽이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비를 내려줘서.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가서 죽인 그 기손 시내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게 아마겟돈이라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얘기가 무깃도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무깃도 골짜기. 그러니까 그 갈멜산 부근에 무깃도 골짜기가 있는데 그 엘리야 시대는 기손 시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손 시내. 그 같은 의미에 같은 의미.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죽였느냐?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바알 선지자를. 그럼 이걸 종말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종말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교회 안에 바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바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전부 뭐 하냐. 엘리야 같은 종들이 마지막에 일어나고 그들과 일전을 벌리는 게, 전쟁을 하는 게, 이게 영적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것은 차차 얘기할게요. 육적인 것은 지금 1차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를, 영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영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교회의 극심한 타락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지나고 나면 17장이 나오는데 17장, 18장은 누구 나오느냐? 종말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음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료로.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실상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17장, 18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가 됐냐?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서 성도들이, 이들이 누구를 죽여요? 음녀가 누구를 죽여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성도들을 죽이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죽이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 살펴봤을 때에 12장에서 하늘에서 용이 떨어져 가지고서 밑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지금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그게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들인데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죽이더란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해가지고서 짐승을 경비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계시록 13장 이야기야. 13장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게 14장부터 뭡니까? 오늘 여기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 14장에는 곡식 추수, 포도송이 추수해가지고서 마지막 종말 때 신자와 가짜를 추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고, 그죠? 나타나고. 오늘 이거 16장에서는 지금 뭐로 나타나느냐? 이제 마지막 대접을 나타나는, 쏟는 걸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대접을 쏟는 것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6째 대접 속에 나타나는 것이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그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이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한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에 마르니까 뭐가 되느냐? 거짓 영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온 세상에 있는 왕들을 뭐 하느냐? 미혹을 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능한 나라에 의해 가지고 전부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교회가 종교 통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통합으로. 종교 통합으로 일어나가지고서 이들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아합 시대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만 남아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종말 때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두 증인들이, 두 증인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이 두 증인들이 누구랑 싸우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짐승들과 싸우는 거예요. 짐승들과. 짐승들과 싸우면은 이 싸움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참 엘리야 같은 이 종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하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 신이야.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가짜야, 가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가짜야, 가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려 오신 분이지 우리를 이 땅에서 정착시키러 오는 분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그 증거되는 예수는 전부 땅에 정착시켜주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하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이게 가짜 바알신이야, 바알신. 그러면 이 바알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금 이 시대가 창궐하잖아요. 교회마다 창궐하고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세상 종교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잖아요. 종교 통합으로. 예? 이게 타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물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면 성령의 역사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근은 언제 오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오게 되어 있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는 부요의 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요하면 하나님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귀 같으면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주겠어요? 잘하네? 여러분이 마귀 같으면 부여를 줘버리죠. 왜? 부여를 가지고 부여를 주면 떠나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32장에 걸 같으면은 여수린의 살찜에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홀히 여기로 발로 뻥 걷어 찼는데, 그러고 근래 일어난 새신을 섬기는데 그 새신이 누구냐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마귀라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죠. 마귀에게. 그럼 지금 이 시대 산업사회가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교회가 물질이 들어오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뭐냐? 다른 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신인 건 뭐냐? 땅에 복을 주는 예수예요. 땅에 복을 주는 예수. 지금 이 땅에 복을 주는 이 예수가 온 세계에 지금 쓰나미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증거예요. 아멘? 그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거짓 영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짓 영의 역사가. 그러니까 더러운 이 영들이, 이 개구리 영들이 거짓 선자의 입에 들어가고 말이야, 짐승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표상적으로 묻습니다. 개구리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개구리도 몰라요? 밤에 울어요. 개구리는 밤에 운다니까. 그럼 밤에 온다 이 얘기는, 이 개구리 영들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뭐이다? 밤이다, 낮이다? 낮이죠. 성경이 말하는 밤은 뭐예요? 진리가 사라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때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면 금방 밤이 와요.
밤이 오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무엇이 분별이 안 돼.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이 안 돼. 그럼 영적 분별력이 상실이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육체 본능 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럼 이 육체 본능, 이 몸뚱이는 떡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게 참 아니. 떡으로 살게 돼 있지. 그럼 떡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말씀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로 가느냐? 돈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말씀 사라지면은.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걸 싸우는 거예요. 떡이 자리 잡지 못하고 말씀이 자리 잡도록 없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게 다름질을 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 사라지면은 금방 어떻게 돼버리냐. 세상과 딱 짝해가지고서 세상과 짝할 것 같으면 뭐하냐.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는 뭐하냐.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는 거예요. 대적자로. 예수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잖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일에 생각하는 이것이고 뭐냐. 십자가의 왼수라니까. 십자가의 왼수. 이 말씀 한마디로 봤을 때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십자가에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원수 짓을 하고 있죠. 원수 짓을 하고 있죠. 교회마다 전부 돈 해가지고서 말이죠. 교인들을 전부 돈벌어지 만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 나팔절이 없어. 나팔절이 없어. 아까 식사하고 나가지고 우리 복권사님하고 이훈 집사님이 아주 오늘 나팔절 말씀에 소름이 끼쳤다 이러는데 좋았어요? 난 너무 급해가지고서 말을 막 많이 하려고 해주다가 보니까 나는 만족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만 만족되면 됐어요. 너무 이게 참 그래요. 내용이 좋은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급해가지고서 이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저는 급하더라도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들으세요. 너무 이게 황홀하고 이게 급박하니까 막 이게 자동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여기 끄집어내다 저기 끄집어내다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 듣는 데는 지장 없어. 그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동계동계 해가지고서 야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 야 심하게 준비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팔절이고 뭐 절기가 뭔지를 모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교회 와가지고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더라 이것만 갖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잠자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돈에 울고 돈에 웃고 하죠. 돈생 돈사.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이거잖아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이 딱 깨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 뭐예요? 수진이 돈? 말씀? 그렇죠. 말씀이죠. 수진이 말씀이라는 줄 알고 있어 내가. 이게 말씀의 가치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 내가 뭐냐 세상적인 환경이라든가 내가 물질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아내일 것 같으면 믿음이 좋은 남편 아내일 것 같으면은 남편이 돈 갖다 주면 개하고 돈 안 갖다 주면 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따봉 그러고 신앙생활 못하면 혼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마찬가지가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 보고. 응?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여러분들 남편들은 부인들 얻고 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아 보세요. 백화점 가가지고서 명품 그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볼 것까지 감당할 것 같아요? 감당 못해. 그게 여러분들의 아내가 명품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남편들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짜장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지금 명품이 아니고 하늘에 지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잖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가서 여보 괜찮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그 나라 그거고 잘 삽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 에?
그러지 않은데 계속해서 돈 할 것 같으면 진짜 돌아버린다니까. 돌아버리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우리는 뭐냐,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살도록 돼 있어.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저 위에서 오는 그 말씀을 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 은혜 거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에덴 동산에 이 흐르는 그 강물이 이렇게 흐를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뭐냐,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해가지고서 여러분들 기쁨 잃지 않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런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여기가 무관지옥 돼 버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아니고 말이죠. 예? 맨날 쫓기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가지고 상대적 결핍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맨날 저 사람 때문에 줄구락불구락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교회들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아마겟돈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유브라데 이 강물의 이 사건은 지정학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을 두고서. 그럼 이스라엘을 두고서 여러분들 보세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강 이쪽에 우리가 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강을 건너왔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어. 그럼 강 이편하고 강 저편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강 이편은 지금 아브라함이 강 이편에 건너온 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강 저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데 어디예요? 갈대 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이 살고 있어. 그 유브라데 강 그 건너편에 누가 있냐?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살고 있다. 이 동네가. 그러니까 적그리스 세력들이 사는 동네가 유브라데 저쪽 강 너머예요. 강.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들은 항상 이들이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이 아수르를 통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 저 유다는 누가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 그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사는 동네가 유브라데 저쪽 동네야. 그러면 보세요. 강물이 창고에 있을 때는 이놈들이 이렇게 건너온다, 못 건너온다? 못 건너지요. 그게 꼭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출렁출렁 할 것 같으면은 마귀의 세력들이 건너오지를 못해. 마귀의 세력이 여기 엄몰하지 못한다니까. 아멘? 근데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놈들이 건너오지.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리면은 저 있던 놈이 와가지고서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여기 진치고 있다니까. 지가 주인 행사하고 있다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지. 지옥이 되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강물이 말 유브라데가 여기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하려니까 뭐가 돼버리냐? 예수는 강물이 없고 뭐가 되냐? 세상 것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비유를 하시죠. 어떤 집에 귀신이 좀 나갔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다니다가 가지고 원래 자기가 살던 집에 돌아가 보니까 빈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7 귀신 데려와 가지고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더 악해진다 그러잖아요. 신자가 그런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자가 은혜 귀곡을 고갈될 것 같으면 이거는 세상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요. 말은 신자라 그러고 하는 행세머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이게 마르지 않도록 늘 여기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서 내리는 비라 그러는 거예요. 내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성령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성령은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구의 능력으로 했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에 떨어지지 못한다니까. 아멘? 이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신 분이잖아. 말씀이신 분.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과 성령은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냐? 하나님 말씀을 줬어. 말씀을 줬어. 그럼 이 말씀이 계속 성령과 같이 뭐하냐? 무브먼트 운동을 한다니까. 계속 운동을 한다니까.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 살아있는 신앙.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뭐를 싣고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싣고 온다면 은혜를 싣고 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작동하도록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이 안에서 막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니까. 세상에 조건 없어도 내가 감사하고 산다니까.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재산 뺏겨도 좋아요. 출교당해도 좋아요. 예수 한 분이면 땡큐.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았다. 왜 초대교회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뭐 문제 있겠죠. 초대교회 신자가 됐을 것 같으면 지금도 돼야 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 그게 날마다 모여서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거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같으면 날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고 여러분 속에서 뭐를 해요? 다름질을 하잖아. 다름질을 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춤이 춰지잖아. 좋아서. 이걸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 19금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그냥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우리 온몸이 올가즘을 느낀다니까, 막 미쳐버린다니까, 이게.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냥, 그 자다가도, 그럼 옆에, 뭐가 그리 좋은데, 좀 이렇게.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 그게 정상이지. 어디서는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않고 맨날 가가지고 돈 얼마 잔고 보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정신줄 놔버리잖아. 잔고가 있든 없든. 생각 없잖아. 이 살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없잖아. 그리 얼마나 감사해. 지금 그러잖아요. 사업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사업 안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제정신 이게 강물이 말라가지고 세상 눈이 딱 돌아가지고 통장 들고 가서 잔고 이거밖에 없는데 돈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거를. 그럼 칼 들고 한국은행 털러 가야지 그럼.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사님은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그러면은 뭐냐. 잔고 없어도 괜찮아요. 쌀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게 결국 뭐냐.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광노를 할 것 같으면 아마겟돈 전쟁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뭐냐. 말씀이 사라지고 강물이 하나님 은혜가 말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역사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냐. 세상 왕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여기가 와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아마겟돈 유브라데 강물 말라가지고서 저 동방에 오는 왕들을 모으죠. 전부 모으죠. 딱 모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모으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나와 있어요. 왜 모으느냐 그거 나와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죠. 이걸 뭐냐.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그 몽땅 모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대접을 확 쏟아버려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타락에 이 교회가 타락하면 거짓 영들을 창궐하게 모아가지고서 그 거짓 영들이
모든 사람들의 뭐냐, 강물이 마른 심령들마다 전부 모으겠어요. 그죠? 전부 모아가지고서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종말 때 나타난 것이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적그리스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 세력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 그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진 이 적그리스 세력들이 온 세계 한 뭉텅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마겟돈에 모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서. 그럼 하나를 만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대접으로 확 쏟아버리려고.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영적 암흑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뭡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에 방문할 때 타락의 극치가 됐을 때 오는 거예요. 타락의 극치가 됐을 때에. 응?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나팔절이 가까워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지금 신앙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럼 신앙이 나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예수가 사라지고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 세상 신이 차지하고 있는, 돈 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세상에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타락이야, 타락. 그럼 지금 이 시대 세상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돈이 많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돈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뭐가 돼버렸어요. 그 돈 때문에 뭐가 돼버렸어요. 교회마다. 예수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돈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돈신이 누구예요? 바알신이고, 구약식으로 하면 바알신이고, 신약을 하면 뭐예요? 마귀지요, 마귀. 예수님이 사실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준다는 게 뭐예요? 떡이고 세상 명예와 권세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이 차라이잖아요. 지금 마귀가 그걸 주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그거 주겠다 그러잖아. 교인들이 와도 전부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 그거 달라고. 여러분들이나 와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러지. 지금 세상 교회들은 전부 오면 뭐 달라고 그러냐. 보따리 내놓고 이거 채워주세요 그런다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복 받는 것으로 전부 도용시키잖아. 도용. 거짓말 시켜가지고서. 그게 교인들이 전부 소경이니까 그게 말씀인 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전부 그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교인들의 심령이 전부 피폐해가지고서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 강물이 말르니까 뭐가 되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강이라는 건 경계예요. 경계. 이쪽과 저쪽을 경계를 시키는 게 강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쪽과 저쪽과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돼. 이거 혼합이 돼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건 세상 것이고 이건 하늘의 것이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엄물이 못 돼. 내가 이 강물이 있을 때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버리고 이게 말라버릴 것 같으면 세상의 것이 그냥 들어와가지고서 하나 돼가지고 그때부터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교회 가도 돈 없으니까 무시하더라. 돈 좀 벌어야 되나. 돈 좀 벌어야 돼. 오로지 돈. 그럼 마귀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 줄까. 여러분 진짜 돈 벌고 싶을 것 같으면 여기 오면 안 돼. 문수사 가야지. 근데 문수사 주지 잘 알거든요. 그 전화해 줄까요? 뭐 굳이 문수사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옆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문수사 있잖아. 대한예수교 조계종 너무 심한가요? 지금 교회들이 다 그 짓 하고 있잖아. 그 짓 하고 있잖아. 그게 결국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예수님의 종말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한다니까. 이러한 때 엘리야 같은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거 가짜다! 저거 가짜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은혜로 남겨진 700명이 있다 그러죠. 지금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하면서 어떡하래요?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남아있는 자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죠. 아무리 아마겟돈 전쟁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고 거짓 영역 사회도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벌거벗고 있지 않고 자기들 옷을 깨어서 지키고 있더라니까. 이게 은혜로 남겨진 7,000명이에요. 7,000명. 아멘?
우리가 창세된 언약이 이들 찾아내는 복음이에요. 이들 찾아내는 복음. 창세된 언약이. 그럼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엘리야의 능력과 같은 심정으로 하는 것이,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성도 깨어나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쉬운 말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 성은혜로 남겨진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두 부류에 두 부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 타락을 해도 그 타락한 그 교회 속에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곧 뭐냐?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이들이 그루터기. 이들이 그루터기 돼가지고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자던 자들이 깨어나는 자가 있고, 살아서 몸이 변화되는 자 있죠. 그죠? 그 살아서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자들이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 이분들이라니까, 이분들. 여러분이라니까. 기분 좋죠? 이것도 싫어요? 이 깨어서 지금 벌거벗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 여러분이. 아멘? 그 만약에 주님이 내리러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서 주님의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뭐냐? 변화돼서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거리를 가서. 아멘? 아, 이것도 영적 비밀인데. 아이, 패스. 이건 너무 깊은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오해할까 봐서. 이러면 궁금하다. 궁금하면 배별적으로 500원씩 가져와가지고 듣든지. 참 제가 어떻게 이게 말씀을 깨닫다 볼 것 같으면 너무 깊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얘기하면 오해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우지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듣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뭔가 다르겠죠? 그냥 다른 걸 뭐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다 볼 것 같으면 이게 뭔 뜻인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궁금증만 유발해가지고. 정 궁금할 것 같으면 이따가 나무라고.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데 알려줄게, 그런 걸. 좌우지간 마지막 종말 때는 이렇게 타락이 일어나. 타락이 일어날 때 그 타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겨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남겨진 자.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은혜로 남겨진 자들의 특징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 어이구, 이건 잘하네. 유브라데 강물이 안 마르지,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그럼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유브라데 강물이 안 마른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늘 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 안 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사모한다, 안 한다? 사모하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걸 사모하지. 그게 유브라데 강물이 늘 흐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사모하지 않고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고 할 것 같으면 강물 마른 거예요. 강물 마른 거. 뭐 간단하다니까, 간단하다니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주일날 교회 올 것이고, 그냥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일날 놀러 갈 것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그 강물이 마르지 않고 늘 흥건할 것 같으면, 이 안에 충만할 것 같으면, 물된 농산까지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길을 행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일을 행할 때든 무슨 일을 하면서 늘 말씀을 사모한다니까. 말씀을 들은 것을 또 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남겨진 자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남겨지지 않는 자를 같으면 여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메말라니까 뭐가 돼버리냐? 세상 사람인지 아닌 거야. 똑같아요. 교인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해. 이걸 일컬어서 괴물이라 그런다. 괴물, 하이브리드. 지금 이 시대 전부 괴물이잖아. 괴물. 괴물 신앙들을 우리가 지금 뭐가 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미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수많은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그죠? 이게 뭐가 되냐면 참 영적인 이야기고 교회 안의 이야기고 지금부터 교회 밖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교회 밖의 이야기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항상 하늘의 영에 속한 이 일들을
육의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육적인 이야기를. 그럼 육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스가랴서 12장 가보세요. 스가랴서 12장. 스가랴 12장 보세요. 스가랴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큰 사하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로 같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다 보세요. 지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온 만국이 혼치게 하는 잔을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금 육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이스라엘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모으는 거예요. 지금 국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뭐냐,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확대돼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 뭐가 나냐, 기독교 이스라엘 하나라고 이슬람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슬람 전쟁으로. 그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인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기독교로 보잔 말이에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마엘과 참 뭡니까?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종교전쟁의 마지막 종교전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전부 누가 둘러진치고 있느냐? 전부 이슬람권이 둘러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둘러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켜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길이 예비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온 세계가 모아져 있어. 왜 그러냐? 이거는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표상이냐?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는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은 이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고 거짓 영들이 역사하는 세력들인데 이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둘러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란으로부터 터키 이쪽에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딱 포위를 시키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드러낸다 못 드러낸다. 못 드러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치루하도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럼 인간의 배우는 마귀잖아요. 마귀하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뭐냐면 종말의 징조가 뭐냐?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온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그래요.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붙잡아줘가지고서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진짜 교회가 온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이 세속주의 교회로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은혜로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이 전부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지금 욕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지금 육적으로 봤을 때 온 세계가 이스라엘 칠래도 친다 못 친다? 못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왜? 표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진짜 교회도 무너지게 돼버려. 그럼 그 이스라엘은 표상으로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있어야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남아있죠? 자, 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막국으로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열국이 망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느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라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10절 보세요. 10절. 10절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고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레이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 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럼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굴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형을 확 부어주니까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여기서 통전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대주의를 말하는 저 육적 이스라엘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이해되죠? 그럼 마지막 때도 지금 저 표상으로 가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구원을 할 때 뭘로 구원을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뭐 하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은총과 강구형을 보내주니까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해서 지금 예수를 보고 지금 애통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 그래요? 회개하죠. 요 회개하는 것이 곧 뭐냐?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 앞에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방에 있는 교회나 이 육적 이스라엘이 회개한 교회나 영적으로 의미에서는 어떻다?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지. 똑같은 것이. 아멘?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지막 대접재앙으로서 이 세상을 끝내고 나가지고서 그때 예수님이 나팔절 재림할 것 같으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가는 것이 되어버리지. 아멘? 그럼 우리는 이방에 있는 우리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아메겟돈 전쟁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이스라엘은 육적인 아메겟돈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애통이 일어난다 그러잖아. 거기 무기또가. 그럼 종말에 지금 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 각국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는 거예요.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로 본다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보는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나라가 하나 있다. 누구예요? 슈퍼파워 미국이라니까.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미국을 우리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이라 보자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으로 나타난 것은 미국을 통해 지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는 얘기 보세요. 텔아비브에 있던 그 미국 대사관을, 아니야,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미국 대사관을 유일하게 지 혼자 이거 아주 독불장군식으로 해서 텔아비브에 있던 그 미국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 보내놨잖아. 그 전 세계가 난리, 유엔에서 반대하고 난리가 나도 트럼프는, 이때 트럼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다른 세계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 그래 이스라엘을 지금 미국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건든다니까. 세계에서 왜 이스라엘을 못 건드냐? 미국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세상의 모습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를 둘러 진쳐가지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2단이니 3단이니 해서 없애려고 하겠죠. 하나님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줘요. 코로나 때 여러분 봤잖아. 이것도 못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이런 게. 딱 하나님께서 땅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 딱 지켜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재림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딱 지켜준다니까. 절대 건들지 못해요.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니까. 누구 옆에서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딱 보여질 것 같으면, 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딱 잡아주는 거나 지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패러다임이 한번 바뀔 때가 와요. 바뀔 때가. 그 바뀔 때가 언제냐? 번병이 체분할 때. 이거 사사기서 한번 보고 갑시다. 사사기서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몇 절을 보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봅시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몬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인하여 만들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기도원 시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여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 하나의 국가예요? 다른 연합 국가예요? 지금 몇 절 나오는 거예요? 몇 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대변 미디안 사람과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동방 사람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었죠. 그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게 기도원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 장차 일어날 무슨 전쟁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나타나가지고서 전쟁 준비를 시키잖아. 전쟁 준비를 때 어떻게 준비시켜요? 기도원이 야 우리 전쟁하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기들이 지원해가지고 오는데 지원병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병사들 너무 많으니까 돌로 보내라 그러죠. 돌로 보내가 나중에 추려가지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지요. 그 300명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무기를 줘요? 횃불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잖아. 그리고 나팔 하나 들고 있고.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그러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성격이 뭐예요? 육적인 국가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이지.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들이 언제 이기느냐면 7장 넘어갔어요. 7장 넘어가 보세요. 7장 넘어가가지고서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와 같이 그 약대 무수한 그 해변의 모래수가 수단 같은데.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스가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 열국이 다 모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 기도원 시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모였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13절.
기도원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에 굴러가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지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계속 이르시 이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군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 뭐를 감추고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라. 나와 나를 쫓는 자는 다 나팔을 불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그 기도원과 그들을 쫓는 100명의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그 다음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번병이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져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서서 그 온 적군에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베시다와 이르러 곧 답박과 가까운 마헤물룰리까지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원에게 상징을 보여주는데 그 미디안 진화에 갔는데 한 동무가 가가지고서 적군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 진지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떼줄떼줄 굴러와가지고서 이 미디안 진을 확 쓸어버리더라. 그런데 그 보리떡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 기도원이 가려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시 우리가 기도원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사기가 전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소리 딱 듣고 와가지고서 딱 가르면 300명한테 야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게 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내 시킨대로 해라. 그래서 기도원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항아리에다 횃불 넣고 손에 나팔 들고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저쪽에 가가지고서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해라. 그래서 기도원이 가가지고 어떤 거냐 항아리 속에 있는 항아리를 깨버리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 보니까 저쪽에서도 포일해가지고서 뭐합니까 세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서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가 뭐라 그래요? 번병이 뭐 할 때라 그래요? 체험할 때 그러죠. 이거는 뭐냐? 바뀌는 때. 보초 교대하는 때랑 보초 교대하는 때. 그러니까 보초 교대하는 때에 나팔 불어가지고서 하니까 그러니까 나팔 불고 나니까 갑자기 그 미디안 군대들이 지들끼리 싸움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번병이 체번할 때 기도원이 나팔 불고 횃불을 들리는 것이 스가랴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온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행을 보여줘가지고 모두가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아멘? 항아리 속에 횃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 안에 속에 횃불 같은 말씀 있잖아. 빛의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걸 나팔 분다 그러는 거예요. 나팔 분다니까.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딱 지켜주시고 그들을 치료왔던 놈들은 전부 자중질환이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비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기도원의 전쟁이라든가 스가랴의 전쟁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의 아마게돈 전쟁이라든가 다 하나 이야기. 아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기손신에 데려가고 전부 죽인 것이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엘리야 시대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서 우리는 첫째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바알을 뭐 해야 되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러면 하늘에 비가 내린다니까. 아멘? 또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해줄 것 같으면 그들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깨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뭐하냐? 예비된 암해했던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지금 이 시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온 세상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둘러싸고 있죠.
그럼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진짜 예수님의 재림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들을 세상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둘러싸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2단이니 3단이니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걸 두려워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힘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벌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이 성경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귀에 막 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 횃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횃불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말씀이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말씀이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치러 왔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거 믿으시라고. 아멘? 육적 아마겟돈은 지켜보자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미 영적 아마겟돈은 시작이 됐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아마겟돈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항아리 속에 횃불 담는 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 없어.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서 거짓 영들이 지금 난무해가지고 세속주의가 지금 교회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우리의 소망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날마다 그 하늘에 있는 천상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팔소리 나팔절의 나팔소리를 지금서 멀리서 지금 들려오는 그 소리 들으시라고. 예?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들려오잖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만물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잘다가 깨야 될 때니까 아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오늘 오후에 들었던 말씀하고 하나로 믹싱을 시켜가지고 볼 것 같으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 줘가지고서 절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유브라데 강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나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여기가 강물이 말르면 강원도 산불처럼 타버려요. 여러분들 심령에 강물이 말르면은 사소한 일에 여러분이 탄다고 여러분들이 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모든 게 그렇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여기가 강물이 늘 넘쳐서 물된 동산처럼 되면은 그 어떤 것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발화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이겨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셔가지고서 마지막 아마겟돈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브라데 강물 마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마음속에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요동하지 못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이 말씀 붙잡고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